우리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와 기독교 절기가 이제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에 구약의 말씀, 아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에 이 아가의 말씀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죠? 죽음을 이기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아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 절기와 요즘 우리 기독교 절기를 한번 몇 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유월절하고 이제 무교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이제 연결되어서 같이 지내는데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이제 초실들이 들어 있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인데 구약의 초실절과 부활절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중에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 있는 초실절이 부활절과 같은 날이고요. 또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죠. 그리고 이 오순절이 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번 지난 7일이 7번 지난 날, 또 이제 원래 보리맥자를 쓰지만 사실은 그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이것이 오순절이어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같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고 있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하고 이제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광야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살았던 초막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내면서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추수감사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와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절기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절기가 이제 하나 등장합니다. 원래 2개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수장절이라고 있었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둘 숫자에 이제 저장할 장자를 써서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인데, 수전절은 뭐냐면 닦을 수에 성전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언제 이제 생겨났냐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지켰던 절기가 수전절인데요.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중간기에 그 마태복음 이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중간기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헬라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그 당시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라는 이 황제가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지배는 당해도 이거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가문이라는 가문의 대사장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지만 헬라 제국과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마타디아가 이제 계속 항쟁을 하다가 마타디아 제사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그 셋째 아들 유다라는 셋째 아들의 별명이 마카비인데요. 이 마카비가 전쟁을 승리로 이제 이끌어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반란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중간기 그냥 유대인 역사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이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이어집니다. 로마에게 이제 다시 지배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요. 해마다 이 겨울에 이 수전절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제처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아마 뭐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하누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축제 같은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에 제우스 신상을 없애고 성전에서 불을 밝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절기가 이제 하누카인데요. 빛의 절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던 그 촛대와는 좀 다르게 총 8개의 그 촛대가 있는 이 촛대를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는 다른 초들을 밝히는 초이고요.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밝혀서 총 8개를 밝히면서 매일매일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하누카 수전절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이 겨울에. 그래서 이 시기가 11월과 12월 그 사이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하고 너무나 비슷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초를 하나씩 4개를 한 주에 하나씩 4개를 밝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절기가 이 수전절인데요. 이들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면 우리는 정말 성전이신 성전의 참 모습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한 주씩 하나씩 우리 초를 밝혀가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과 아니면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좀 보내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대림절이니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전에는 대강절도 썼고 강림절도 썼습니다. 요즘은 그냥 거의 다 대림절로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대강절 하면 좀 대강 보낼 것 같고, 그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강림절은 이제 내릴강자 임할 임자니까 성령 강림주일하고 좀 용어가 너무 겹치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 초를 보라색부터 연보라, 연분홍, 하얀색 이렇게 초를 매주 하나씩 밝히면서 성탄절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오늘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가의 말씀과 대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가의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러니까 빨리 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오면 좋죠. 빨리 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우리 이제 출근한 우리 아들이나 또 남편이나 기다리면 빨리 오면 좋겠죠. 아닌가요? 저녁 다 먹고 늦게 들어오면 좋은가요? 사랑하면 기다려집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꾸 보고 싶어진다. 누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꾸 생각이 나면,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아가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같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사랑과 이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안에 두고 계시는데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는 건데요. 아가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술람미 여인과 그 왕가의 이제 솔몬 왕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둘이 만나서 초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 2장 16절 앞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2장이죠. 6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3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내 사랑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리고 7장에는 또 달라집니다.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좀 차이를 느끼시나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에는 상대가 먼저 나에게 속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속한다, 이런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먼저 나에게 속하고 내가 당신에게 속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좀 사랑이 깊어지면 내가 먼저 내가 당신에게 속하고 내가 먼저 속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보면 두 번째랑 별 차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좀 다릅니다. 이 사모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고 할 때 이 사모하다는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당신은 나를 통치합니다. 내가 당신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이 내가 먼저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고 당신이 나한테 들어오길 바라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당신한테 속하고 당신 속에서 내가 그냥 통치를,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있는 거죠.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의 안에 다스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는 사랑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렇겠죠?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완전한 사랑으로 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 안에 통치를 받는 사랑, 그 안에 머무는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일 텐데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온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속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신부의 모습만 변하면 안 되겠죠. 신랑의 모습도 변화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의 말씀 보면 신랑이 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랑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죠? 얼마나 이쁠까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럴 것입니다. 아가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그냥 이쁘기만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가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처음에는 어여쁘고 곱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견고한 산성같이 당당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그렇게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신랑의 사랑을 받은 이 신부의 모습은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당당한 아름다움,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변화가게 될 것인데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받는 사람은 당당하고 그 어디에 내놔도 위축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그런데 사탄은 항상 고발하죠.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이제 그러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탄의 고발과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깃발을 꼽은 그런 군대같이 당당할 수 있고 높은 견고한 산성같이 우뚝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37절 말씀일 텐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견고하고 높은 산성처럼 아름답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대림절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린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더 높은 산성처럼 아름다워져 가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해져 가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가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를 좀 쉽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이기신 사랑, 그러니 죽음보다 강합니다. 또 그 사랑의 열정은 수월같이 잔인하다 했는데요. 그게 원래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의 열정은 지옥 같은 죽음보다 훨씬 더 격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랑은 지옥의 그 어떤 불보다 더 격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다.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요?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도 그 불은, 그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끌 수 없는 사랑, 또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대림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절기인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아가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도장을 목에 매는 것처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붙들고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냥 절기,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까지 그냥 4주 동안 지키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고 십자가에까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더 기대하며 보내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냥 연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기뻐하고 기대해야 하는데요. 우리 아가의 말씀처럼 늘 가까이 있는 신랑의 사랑을 애타게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신부의 사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애타게 갈급해야 하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을 보라색에서부터 하얀색까지 밝혀가듯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순결하고 밝게 이제 비춰가는 그런 모습으로
왕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또 기대하며 보내는 우리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높은 산성같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도 든든한 산성처럼 정말 깃발을 꽂은 군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당당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와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탄의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성탄절기 또 대림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도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의 말씀이 하나님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그 두 연인에게 하나님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당당한 깃발을 꽂은 군대처럼 하나님 당당히 서 있는 높은 산성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입은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에 그냥 전말에 보내는 그냥 지나가는 한 절기가 아니라 이 땅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이 오니 그 70주년에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기대하며 보내는 또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그냥 연말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덧입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했기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이쁘기에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높은 산성처럼 깃발을 꽂은 군대처럼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온 교우와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 70주년입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